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의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당혹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닐 때에 어떤 과목의 과제를 제출해야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과제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인쇄를 하려고 복사실에 오게 되었는데 그만 이 파일을 전송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업은 곧 시작하고 이제 다시 기숙사에 돌아갈 시간은 없고 나중에 수업이 시작한 후에 교수님께 겨우 말하고 이 기숙사 방에 다녀올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의 기억은 저한테 좀 당혹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혼인잔치의 사람들도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에게 내어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에 결혼식에서 손님들에게 나누어줄 식권이 없는 것처럼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인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로 찾아가십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내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혼인잔치라는 우리의 가장 일상의 자리 모습 가운데, 즉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일상의 순간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살아가는 삶은 내 삶에 따라 별개이고 또 경건은 경건대로 따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인잔치 가운데에 물을 뜨고 나르는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신 것처럼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삶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가장 먼저 잔치의 운영자나 또 아니면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일상의 문제였지만 마리아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찾아가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가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탁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갓난아이는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님을 찾습니다. 배고플 때에도 또 몸이 아플 때에도 울면서 신호를 보내며 부모님을 찾게 되죠. 그 가운데에는 그 나의 부모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소한 문제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찾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의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한 나의 일상의 일 하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그 가운데 주신 또 다른 메시지는 완전한 해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중간만 있는 해결이 아닙니다. 완전한 해결을 주신다. 우리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바꾼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 두고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우리의 생각과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치유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회복이 되는데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황을 넘어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6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이용해서 7째 날에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의 예법에 따라서 또 손과 발을 씻으면서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물이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통해서 손을 씻고 또 발을 씻으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었지만 또다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었죠. 또 돌 항아리의 숫자였던 6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하지 않는 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흘 후가 되었던 이 7째 날에 포도주로 바뀐 기적 가운데는 완전하게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깨끗함을 얻고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완전합니다. 우리는요, 완전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물 항아리를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하는 말은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연회의 신랑도 아니었고 또 어떤 관계자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물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물을 따라 드릴 때에 입구까지 가득 채워서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하인들이 물동이를 가득 채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때에 대략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를 보며 우리의 순종의 자세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보다도 이런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다른 말로
교만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도 이런 식으로 순종하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이 하인들만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잔치의 자리에서 이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완전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을 찾으며 삶으로 또 순종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라는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소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잔치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초등부와 청년부,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치감의 고민과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